야곱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또 요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있죠. 그 나라가 나라 이름이지만 사실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본래 사람 이름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리고 능력 많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그 당시에는 야곱의 믿음을 요셉이 계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너무너무 근면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모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도 그런 모험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부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너무 귀하게 황태자같이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였던 야곱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들에게. 그래서 다른 이웃나라 애굽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요셉의 삶은 이제 아버지였던 야곱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길러지게 된 거죠. 겉으로 보면은 요셉은 버려진 인생이었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캄캄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요셉의 어떤 가장 큰 축복의 시간들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제서 그 구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줄씩 언급을 하거든요. 다는 아니고 아주 축약해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한 줄씩 언급을 하는데, 앞서서 제가 야곱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임종시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 임종시까지 야곱은 그 믿음이 성장했던, 그리고 그 죽기 전에 믿음으로 자기 아들의 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장면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야곱의 믿음을 바로 계승했던 요셉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뼈를 위에서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뼈를 여기에 두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했다고 그 말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 히브리서에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람도 자기의 시신을 거기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자기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자기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에 자기 할아버지가 사두었던 무덤이 있어요. 거기까지 자기를 메어다가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집트에서 야곱을 장례를 치르면 훨씬 더 화려한 무덤, 화려한 장례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장례식이 화려한 거 필요 없다고 해도 그 이집트에서 이미 야곱은 너무너무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만도 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이집트에서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그 무덤으로 자기 시신을 메어다가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요셉은 비슷한 말을 해요. 자기도 분명히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희가 갈 때 나를 이곳에, 내 시신을 여기다 두지 말고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어떤 꿈을 해석한 것도 뭐 그 어떤 것도 형들을 용서한 것도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리고 자기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그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속에 자기도 편입되기를 원해서 자기의 그 뼈를 가지고 조상들의 땅으로 갈 때 꼭 메어서 내가라고 말했던 그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의 그 무덤, 그곳에 자기를 장례를 치르라고 했는데 요셉은 장지를 어디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얼핏 생각에 저도 잊어버린 거죠. 요셉도 같은 곳에 묻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요셉은 훨씬 더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왔잖아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몫을 챙겨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약속은 그냥 고스란히 다른 아들한테 흩어짐이 없이 아브라함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왔고, 또 이삭의 것은 에서에게는 나눠짐이 없이 그냥 야곱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요셉 말고도 11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까지 약속으로 내려왔던 가나안 땅을 요셉 혼자서 물려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 형제들이 가서 그 땅을 분배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묘실에 묻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그 땅이 있는 그곳 있잖아요. 그 에브론의 밭,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니죠. 마므레 상수리 숲이 아니라 막벨라 굴이죠.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인데 그 굴이 누구 어떤 자손의 소유가 될지는 요셉이 짐작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뼈를 메어가라고만 얘기를 했고 어디다가 묻으라고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게 또 요셉이 너무너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혔던 그 무덤, 막벨라 굴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러면 요셉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5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그것도 거의 끝부분에 요셉의 무덤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안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세겜에 이 요셉을 장례를 치러요. 근데 세겜은 또 아주 유서가 깊고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맨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성이었어요. 그 세겜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겜성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있다가 나중에 기근이 찾아와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갔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세겜성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와서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 가족사가 나오죠.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 야곱이 멀리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주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 도망을 가서 무려 20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고, 이 야곱도 들어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세겜에는요, 특이하게 그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있었어요. 그 세겜 성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식솔들을, 그 종들을 다 머무르게 하면서, 그 세겜 성이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거기 하몰이라는 사람의 성이에요. 거기가 그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자기 장막터를 사둔 게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둔 그곳에, 그 밭에 요셉이 나중에 묻힌 거예요. 그 요셉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그 세겜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그 조상들 야곱이 돈 주고 산 그 밭에다가 요셉을 묻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던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넓은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묻히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짠 것 같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썼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제가 있는 곳, 제가 경영하고 있는 약국,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이 10년, 20년 혹은 1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의 사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아름다운 분이고, 그분은 세대를 넘어서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특별히 이런 세겜성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런 지명들 나오는데요. 그 지명들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는 것도 아주 아주 재밌어요.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끊고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